할렐루야. 오늘 다른 소리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소리만 하고 메시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시간을 뺏기 싫어가지고 다른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흔들죠. 흔들 언니죠. 예. 어떻게 참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보조 찬조 출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다 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어제는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결국은 흑암의 망대 속에서 인간은 저주와 재앙과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새 틀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여정이 각인뿔이 체제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속에 새 틀을 바꾸는 정말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렘넌트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인 요셉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이 요셉을 신하들한테 오히려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보세요. 가정 환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화한 가정 환경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화한 가정 환경이에요.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낳다가 자기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죽음을 모면하고 거기에서 노예로 팔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 가정 환경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화한 가정 환경이에요. 대부분 우리 같으면 이런 환경이 되었다. 여기에 하나같이 상처 가지고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은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형제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렸느냐?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집트 제국의 왕들과 백성들과 이집트 제국의 왕들과 백성들과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느냐? 요셉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주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은 한 사람을 렘넌트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렘넌트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설교 들어왔던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환경들 속에서 한 시대를 사는 귀중한 축복을 누렸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 요셉은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었고,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육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 여기에는 모든 축복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모든 회복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모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 원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이 축복된 생명, 이 생명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못하다 할지라 상관없습니다. 이 생명 누리면 누릴수록 여기에 모든 것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결국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도 열심히 살아가도 그 모든 삶이 세상의 종로라고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생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속에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기초한 증거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문제예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 당하면은 그 문제 속에 쏙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이런 주신 문제는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이라는 사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이게 바로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니까 그 어떤 환경도 그 환경이 에덴의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에덴이다?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면 그 현장은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인 그 자체는 뭐냐? 에덴의 축복이 있는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리는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을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영적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영적 생명 가진 자의 누릴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한 사람인 요셉이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하면 삼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코에 생기를 내어 불어넣는 생명이 된지라 에덴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 속에 있으면 모든 환경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현장에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현장에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는데 재창조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가 나타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보호자의 역사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현장에 참된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과 모든 양의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빛, 이게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건데, 자 보세요. 요셉이 누렸던 재창조의 역사.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깥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위임했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빛의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이 빛의 역사가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2절, 3절, 5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 노예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누명을 덮었었죠. 그런데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40장 1절에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남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중요한 요셉에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 만남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현장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읽은 38절 40절. 왕궁에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모든 사건을 버리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박수 술객들, 박사들 다 동원했지만은 아무도 해석할 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나중에 바로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얼마나 감탄했느냐.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라. 41장에 보면 나와요.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자리뿐이다. 그래서 왕이 타던 말을 주고요, 수레를 주고요, 왕이 끼던 반지를 빼어서 주고요. 사실은 이름만 왕이 바로왕이지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 요셉이었다라는 거.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겁니다. 불신자인 신하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느냐? 왕궁에서 빛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빛에 임하는 역사들이 왕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 요셉이 가졌던 것이 뭐냐?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삶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왕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훈련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41장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루어질 일들, 바로왕이 꾼 꿈이 그거예요. 애굽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로왕이 꿈꿨는데 바로왕은 그걸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 없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뭡니까? 7년 풍년이 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7년 기근을 대비할 것을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왕의 꿈이었어요. 그 꿈 따라서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결국은 그 기근 통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바로왕의 왕궁에 모든 풍년질 때 곡식들을 쌓아놨는데 기근 들 때 이 곡식들을 내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군데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정말 말씀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이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렸을까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두 번째로 창세기 47장 13절에 21절. 7년 풍년을 들게 해가지고 장차 있을 7년 기근들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애굽 왕궁에 요셉이 모든 곡식을 모아서 저장했어요. 그런데 47장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결국은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곡식 사러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뭘 갖고 왔느냐? 돈 갖고 왔어요. 돈 줄 테니 곡식 좀 달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 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고 곡식을 내다 줬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없애지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다시 와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가축뿐이 없다. 우리의 가축을 드릴 테니까 곡식을 좀 달라. 그래서 또 가축을 다 거두어 드리고 곡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밥뿐이다. 이걸 네가 다 갖고 가고 우리에게 곡식 좀 달라.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기근 당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셉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밭도 다 거두어 드리고요. 결국은 애굽 사람들도 요셉에게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 당신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궁의 모든 것들을 곡식을 나눠주고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법을 제정했습니다. 애굽의 제도 토지법을 정했는데 좋다. 지금부터 종자를 줄 테니까 밭은 우리의 소유니까 이제 애굽 왕궁으로 다 거둬들였잖아요. 밭에 곡식을 종자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나오면은 5분의 1은 바로왕 소유로 넣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면서 종자를 삼고 너희 먹을 것을 삼으라. 그게 지금까지 애굽의 토지법이 되었다라고 47장 13절에서 21절에 말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토지법이 바뀌어졌어요. 이 말은 단순한 토지법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그 애굽에 망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흑암의 경제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느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이 기근든 가정 속에 요셉은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 아버지 야곱이 살할 때는 야곱의 지도하에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돌볼 줄 알고 있었는데 당장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너무나 마음에 걱정이 싹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냐 걱정이 딱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또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느냐? 20절 21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다 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의 자녀들과 12지파까지 살리는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요셉의 생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면서 가정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뿐인 요셉의 생애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꼭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남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2지파. 이 12지파는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12지파의 비밀은 이걸 누구로 말미암아 남겨지게 되느냐? 요셉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작품이었어.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언약의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죠. 이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은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세계 보고 말하는 언약의 시스템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시스템과 함께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시스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망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요셉 속에 있었어요. 먼저는 언약의 시스템이 요셉 안에 있었고요,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의 시스템이 요셉에게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에 대한 시스템. 왜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사명에 대한 시스템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셉으로 말하면 한 시대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 근원적인 생명,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면은 모든 것 다 따라와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노바디 현장에서 상관없습니다. 진짜 노바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영적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은 그 현장을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생명에 비한 비밀입니다. 현장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재창조 역사,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신권을 초월한 빛이 많은 역사가 노예와 감옥과 왕궁에 나타났다는 것. 모든 삶의 가정에서 요셉이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누렸어요. 작품을 남기는 축복.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귀중한 남은 자로 요셉을 쓰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정확한 언약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영적 시스템이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 속에서 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붙잡는 사명의 시스템이 딱 붙잡히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낮 예배 때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내일 오후 온세대 예배 때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제7차 세계 HRC 하나 렘넌트의 귀중한 축제에 귀한 축복된 시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또 여러분 홈스테이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귀중한 이 제7회 하나 렘넌트회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안에 언약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 사명의 시스템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홈스테이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